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간증을 사례로 들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촬영을 하느라 오늘은 넥타이를 했는데요. 양해를, 답답해 보이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이 부흥회 때 많이 설교를 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좀 짧게 좀 나눠볼 내용은 일단은 본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이 끈질긴 믿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갈급한 마음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곤경에 처해 있었죠. 제자들은요, 너무 당혹스러운 나머지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지난번 전도여행 때는 귀신도 쫓아냈는데 이번에 왜 안 될까? 그러게, 나도 지난번에 너하고 전도여행 갔을 때 그 질병도 고쳤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지? 나도 답답하네. 이유를 모르겠다. 이번에 왜 안 될까?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서 이 작전회의를 하고 반성회를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 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많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단번에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부끄러웠죠. 나중에 조용히 슬그머니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을까요? 그때 예수님 단호하게 선포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의미죠. 기도가 없어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다. 기도가 없어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있다. 기도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종류처럼 오늘 제자들이 맞닥뜨린 이런 특별한 케이스처럼 보다 강력한 질병은 기도로 준비되어야 고칠 수 있다. 이런 종류처럼 더 강한 귀신은 너희가 기도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종류처럼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싸워야 해결될 수 있다. 맞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교회사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끈질긴 기도, 강력한 기도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말씀처럼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이런 종류의 치료와 이런 종류의 축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딱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평소에 기도해서 충만하심을 받고 유지해야 하는데 평소에 기도하고 충만하심을 받고 유지하는 습관이 없었던 거죠. 경남 진주에서요, 큰 성결교회에서 3일 동안 그 청년부 수련회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였기 때문에요, 보통 그런 시기에는 십자가 복음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설교하고요,
이제 보통 수련회 때 또 안수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와 시간, 그 분위기를 이렇게 더 만들고자 애를 씁니다. 그 성결교회에서도요, 뭐 다른 수련회처럼 안수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얼마 후에 교회 측에서 감사한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조 목사님, 지난 부흥에 오셨을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간증을 주셨어요. 저희 지역사회에서 이상한 행동으로 모두가 피해 다니던 형제가 있었거든요. 누군가 전도를 해서 저희 교회에 나왔죠. 근데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보고 대화를 합니다. 쓰레기통 앞에 가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해요. 나무 기둥 옆에 가가지고 교회 가로수 나무 위에 가지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거기는 누군가와 인사를 하고 한참 말을 하더라고요. 빈 성전에도 꼭 일찍 나와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혼자 계속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일찍 오셔도 그 근처는 잘 안 가세요. 그 가운데 마침 이번에 조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수련회 3일 동안 우리가 부탁드렸는데 이 형제님이 또 희한하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예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상하게 이 목사님 부흥회 때는 얌전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저희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형제는 그냥 조용히 3일 동안 앉아만 있었는데 그 3일 집회 가운데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영적으로도 온전해졌어요. 말도 정상이 되었고 태도도 정상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에 아주 큰 간증이 되었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변화되고 치유돼서 이제는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특히 현재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서 갑자기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 우리 교회에 새로 나왔냐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던 청년인 걸 아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뭘 잘 인도해서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의지했던, 그리고 하필 그때 저를 보내주셨을 때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린 믿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부흥회 할 때요, 설교를 한 1시간 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때 이 형제님도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분위기 속에서 그 충만하신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고침받은 것이죠. 기도의 사도였던 E.M. 바운주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외치세요.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수시로 읽으면서 제 마음을 준비하고 점검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설교가 영적으로 빈곤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데 있을 것이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도
그 효과는 잠시뿐이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혼에까지는 침투하지 못하는 설교자가 수없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들의 설교가 전투에서 힘있게 싸우게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기도로 달구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고 이 공간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성령님의 사역을 역동적으로 펼쳐내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흘러넘치셔서요, 이웃과 세상 가운데 역동적으로 부흥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님의 불과 같은 역사하심이 타오르려면 기도라는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때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부으면 안 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순수하고 깨끗한 기름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깨끗한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필요성,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중요성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감동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하루하루 인도하심 가운데에 영상으로도 촬영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참고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부흥회나 집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 때랑은 또 우리 교회 예배 때랑은 목소리 톤이나 이 높낮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조곤조곤 차분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함께 더 나누어지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